이 시간 시편 56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56편 말씀 함께 봤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면 나를 고면하게 치는 자가 많사.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가 지금 믹담시를 토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믹담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특별한 시입니다. 시편 16편 그리고 시편 56편, 57, 58, 60까지 있는 전체 시편에 6개 있는 150개 시편 중에서 6개 있는 시편입니다. 다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었죠. 그래서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원이 분명하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믹담은 벽에 쓰다 혹은 덮다라고 하는 뜻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동굴에 숨었을 때 정말 연장 도구가 없어가지고 손톱이나 아니면 뾰족한 연장이나 돌로 이렇게 동굴 벽에서 시를 썼던 바로 그런 시가 믹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장 힘들 때 지었던 시편이기 때문에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믹담의 시처럼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시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56편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절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달라, 참 특별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해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너무 믿고 의지하면 예외 없이 모든 믿었던 사람에게는 실망할 때가 옵니다. 실망하는 그 순간 마음이 다 무너지면서 힘들고 어렵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르게 혹은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분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분을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안 돼. 항상 이 마음을 간직해야지 혹시라도 그분이 실수할 때나 또한 내 기대만큼 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분을 또 이렇게 우리가 신뢰하며 또 우리가 함께 관계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56편은 특별히 다윗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쫓겨다녔을 때 그때 그가 지은 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정말 너무나 치통이 힘들고 그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두통으로 어렵고 몸이 아픈 것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사를 찢는 것보다 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아픈 상처를 이렇게 말로 또한 여러 가지 이렇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으로 받았을 때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이런 관계 상처와 비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시편 56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6편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상황과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언젠가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피했을 때 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가드에 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국경이 아닙니다. 지금 국토를 넘어서 외국에 가 있는 겁니다. 가드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로 봤을 때 이 가드의 위치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서쪽, 이 가드는 특별히 이전에 다윗이 대결을 했던 골리앗의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다윗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정말 이제는 사울 왕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원수의 땅에 가서 원수의 고향에 가서 지금 구국을 하듯이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국토를 과거에 침입해서 형제 자매를 죽이고 동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원수 골리앗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이 모습, 벼랑 끝에 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쥐새끼 신세가 됐다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 가운데 지금 이렇게 처박히게 된 그런 너무나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이런 다윗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가 많사오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두 번 툭툭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있으려고 해도 힘든데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한두 번이 아니라 종일 나를 치려고 한다고 압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일 나를 삼키려 한다고. 종일이라고 하는 말 바로 이것이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요 마음이 위축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환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기를 지나도 화장실에 들어가도 내가 복도에 서도 길거리에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해도 여기저기서 다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뼈가 마를 만큼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응시하고 추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그리고 사울왕이 여기저기 심어놓은 그런 첩보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또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사울왕에게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마을들이 곳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일 나의 말을 곡해하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결국 다윗의 생명이었습니다. 원수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사울과 정말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은 이글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거수일투족의 다윗의 모든 모습을 감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의 심정을 3,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줄로 알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세상에 빛을 발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물론 박수를 쳐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면 속할수록 그 사람을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흔들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방해하게 되죠. 요즘은 정말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정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태안반도에 정말 그 기름이 다 유출되었을 때 30년 걸린다고 하는 그 기름때를 다 닦은 것도 한국 교회 성도들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주말마다 교회들이 갔고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함께 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일반 사람들도 함께 나가서 돌 하나하나를 다 닦은 거죠. 그 기름때 30년 걸린다는 게 단 3개월 만에 깨끗하게 다 닦이고 거기에 정말 싱싱한 물고기가 살 정도로 그렇게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장기 기증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단연 기독교인들입니다.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귀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인식이 너무나 나빠져서 기독교인들도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도 많고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고 핍박 정도의 수준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또 취직 인터뷰를 할 때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할 때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바로 뒤에 그러면 주일날도 일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와 같은 정말 까다로운 질문들이 붙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면 실제로 가산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5점이 붙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좀 훈련을 받을 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정말 얼마나 정말 교관들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동기들한테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근무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불침번을 좀 쓸 테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갈 수 있도록 2시간을 좀 이렇게 할애해달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정말 기합을 주고 그리고 또 정말 따가운 눈초리를 주는지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결코 편하지 않고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 세상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때 제가 저의 이렇게 철모가 아니죠. 요즘 파이바를 쓰는데 그 앞에 딱 썼던 바로 그 말씀이 이렇게 제가 파이바에 썼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56편 3,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영적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냐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오늘 11절에 또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요즘 직장에 가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너무나 무서워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고객 하나가 나를 정말 너무나 어렵게 하면서 나를 위협하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이렇게 제가 저의 군대 시절 철모에 11절을 쓴 것처럼
여러분들도 손바닥에 항상 써서 이것을 암송하고 읽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정말 숨이 막힐 만큼, 아니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견뎌낼 수 있는 맷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는 진심인데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해를 만드는 사람, 괜히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소하는 사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뒷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 비밀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는 사람, 정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는 정말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되게 되면요, 이제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전화가 와도요 확인하기가 싫죠. 그리고 점점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나눌 때도 피상적인 나눔만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정말 움츠려들고 다윗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오늘 시편 56편의 상반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고 기쁨과 평안을 다시 금방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안에 쓰고 상한 마음을, 억울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함은 뭡니까? 유리함은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함은 마음 둘 곳이 한 곳도 없어가지고 계속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태로 떠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몇 번 방황했는지 몇 번 떠돌았는지 다 이것을 카운트하시면서 섬세하게 계수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유리하고 힘들고만 지금 중요하죠. 과거에 내가 방황했던 것들, 사춘기 때 힘들었던 것들, 처음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어려웠던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미국에 와가지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초기의 이민 생활들, 우리는 지나가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다르다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과거에 유리했던 그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 계수하실 만큼 그렇게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관심이 대단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병에 담아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흘린 한스러운 눈물, 외로워서 흘린 눈물, 그리고 또한 배신당해서 흘린 눈물, 너무나 지독하게 고독하고 무의미해서 흘렸던 모든 눈물, 자녀를 위하여 흘린 눈물, 어머니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다 병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몇 번 유리했는지를 기억할 수 없는 것보다도 더 내가 눈물을 몇 방울 흘렸는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눈물은 다 땅에 스며들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도 땅에 스며들지 않게끔 그 눈물이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 병에 담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몇 방울 흘렸는지 기억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두 세셨고 무의미하게 사라지고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병에 담으시고 영구히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슬픔과 나의 마음속의 당황스러움과 불안함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영성의 키포인트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유리하는 것을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혼자 소리 죽여 울고 있을 때 남들은 아무도 나의 이 슬픈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나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나의 다정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 소속들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참된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관계적으로 오해를 받고 궁지에 몰리다 보면요,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나의 편을 만들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본능이에요. 심리학을 배울 때 매슬로의 욕구 이론이 있죠. 보게 되면 인간에는 욕구가 있죠. 안정 추구의 욕구, 그 다음에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심미적인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피라미드로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부터 먼저 인간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직접적인 욕구들이고, 그리고 그 욕구가 해결되어야지 그 다음 욕구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이 안에 매슬로의 발견이 이 이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요, 뭔가 다른 사람이 말로나 육체적으로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요, 나의 안전 욕구에 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나에 대하여 나쁜 소문이 나려고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말해서 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맞춰 놓으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나는 정말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를 위하여 골리앗도 죽이고, 그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옆에서 수금도 내가 틀어주고, 그리고 정말 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정말 그의 딸 미갈의 또한 사위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은 사람들을 찾다니면서 자기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사울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다윗은요, 정말 내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욱더 안전하다는 것을 바로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9절이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다윗은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아뢰면, 고백하면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 이것을 알았습니다. 원수들을 꼼짝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길이요, 오히려 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아갈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원수와 나와 문제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알았죠.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더 근본적으로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적들, 하나님께 내가 아뢰을 때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면, 내가 철저히 하나님 편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승리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면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고 보장된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전투에 각 장군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장군들이 모처럼 전장에 방문한 링컨 대통령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러자 대통령이 뭘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그러자 장군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대통령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겠소.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불의하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변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편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보다 중요하고 먼저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겁나지 않은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다윗은 이제 사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습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정말 사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음모와 사람의 수군거림과 사람의 술수가 겁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 쳐놓은 올가미, 덫, 음모 그런 술수가 보이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만 보입니다. 여기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가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보이시기 때문에 그는 이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3절에 그 위대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이처럼 원수와 문제가 크게 보이는 사람은 늘 불안 속에 살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크게 보이는 사람은 항상 평안 속에 살 수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다윗이 감사하며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지금 하나님께 서원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서원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요 문제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앞에 지금 적개심에 이글거리는 눈빛을 하고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사울과 그 일당들이요 하나도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을 갚아주셨다고 선포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이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모두 풀어진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원한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한국에 부목회자로 있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참 영어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한국에 있었던 기간보다 미국에 살다가 이렇게 한국 들어가신 기간이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글을 잘 쓰고 또 영어로 대화를 잘 하시는지. 근데 참 이렇게 그분의 특기가 있었는데 한국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게 되면 통과가 되지 않는 그런 모든
방문 비자 이런 것들을 다 통과시켜 주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이렇게 그분은 편지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사관 직원을 굉장히 잘 아는가. 근데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쓰지 못하는 표현들을 이 대사에게 혹은 비자를 담당하는 영사에게 이렇게 써주는 게 있었는데 항상 끝에 이렇게 쓰는 그와 같은 그분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Thank you in advance. 미리 내가 영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비자를 주지 않았는데도 비자를 이분에게 줄 것을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영사님이 이분께 비자 줄 것을 내가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영사가 받았을 때 예, 먼저 감사드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리젝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아직 나의 상황이 그대로고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직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이 선으로 변하게 하실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그러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먼저 우리가 서원제를 드릴 때,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